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지위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머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소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구에게 당신은 속해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람 왕이 죽었고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로써 아합 왕의 가문이 이제 정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두 부류인데 70명의 아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귀족들 또 신뢰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오늘 죽는 이야기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70명의 아들을 보면 아합이 70명의 아들을 과연 다 한꺼번에 낳을 수가 있었겠느냐? 적어도 아니라는 거죠. 이세벨이 아닌 다른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거죠. 자, 이들을 남겨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병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합을 추종하고 있었던 귀족들이라든가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과 연합이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모반의 가능성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년에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안에서의 악한 뿌리를 갖다가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아주 단호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지막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죠. 이 첫 번째로 보게 되면 70명의 아들과 그리고 아합에 속한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면은 이들은 결국 악한 아합의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명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방 시인을 들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혼란케 해서 하나님은 이 무너진 질서를 갖다가 다시 세우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질서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에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질서를 모르는 자들 사이에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질서 자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갈 적에 내 신앙이 누구 앞에 속해져 있고 질서가 유지되면서 가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단순한 어떤 보복의 차원으로서 이들을 대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벌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딱 답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완전히 속해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70명의 아들들이 악한 왕 아버지 아합에게 소속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그 누구 하나도 이 70명 중에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합을 닮아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서 그렇다거나, 또 두 번째는 상황 파악이 안 될 만큼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태도들이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결국 사람은 부모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부모의 그 인생이 산물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내가 부모 만나서 참 어렵고 힘들고, 사람 잘못 만나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런 건 거기에서 종지부 찍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너질 것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면 무너진 것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원위치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인간의 연수로 볼 적에는 막막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일이 과연 회복이 될까, 이런 것들로 걱정이 될 수가 있지만, 분명한 건 시간이 흐르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아합 왕의 70명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태도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이것이 그들의 생명을 갈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는데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그 주된 이야기입니다. 예후는 장로들과 교육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줘요. 분별할 수 있는 사인을 준 거죠. 70명 중 하나를 왕이 되게 해가지고 그 왕 때문에 좌중질환이 되든 어떻게 되든 무너지는 꼴을 볼 거냐, 그 하나의 왕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예후의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 키우고 있던 왕 성읍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안절부절 우왕좌왕 하지 않았어요. 딱 상황 보니까 뭐예요? 이거 우리 한계치가 넘어갔다. 벌써 이 사람이 두 왕을 죽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왕을 세워서 한들 뭔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키웠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들을 키웠던 사람들, 그들을 양육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도 실상 70명의 아들의 죽음에는 이들의 죽음까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잘못 양육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한꺼번에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속한 자가 되자.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입장받고 생각하면 쉬운 일도 아니고 참 결단해서 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갈 적에 결국은 뭐냐?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똑같은 예후의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로 출발이 되었지만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성읍을 지키던 자들과 그리고 교육하는 자들, 장로들은 생명을 유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